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4장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세 장을 할애해서 발람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2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막으시고 그들을 향한 저주를 복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입구까지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1장에 나온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대적이라고 본다면 발람의 기사는 마지막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미혹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오늘 발람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박해와 미혹으로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2장에서는 막으려고 라는 말과 내가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으셨고 또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를 도리어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3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이유가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되면 묵상할 민수기 23장을 보면 23장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라는 발람의 예언을 통해 발람은 당시 점술과 복술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도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점술과 복술을 행해서 남을 저주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그분의 자녀를 향한 저주를 막아주시고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신명기서 2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발람이 그를 찾아온 발락의 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한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고 허락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때는 왜 발락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가 보낸 자들과 함께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악을 선으로 또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는 나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계속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 왕 앞에서 3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에게 전하도록 강요받은 그가 채찍질한 나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험받고 원망해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하셨고 결국 요단강 동쪽 건너편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대적을 이기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은 이유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직접 할례를 행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들의 굳은 마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 놋뱀을 바라보는 사건을 통해서도 또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는 축복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시험 앞에서 항상 무너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그들로 놋뱀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향한 모든 사탄의 계획을 막으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험한 길로 인해 시험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시험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과 불신앙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십니다. 불신앙의 문제가 이렇게 끝나고 축복을 받아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발람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 우리를 이유 없는 박해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발락의 계획을 막으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막으시고 우리를 향한 악을 선으로 또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박해와 오해 또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노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과 또 사탄의 공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두려워한 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락의 공격으로 인해서 또 발람의 저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막힐 것 같아 보였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뱀을 우리를 항상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사탄의 계획에서 속지 않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경건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